안녕하세요. 변방 목사의 아침 묵상 2021년 10월 27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어제 저녁 기도의 시간에 아내의 고백이 큰 감동과 격려가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팔목과 발목에 부상을 입고 긴 시간에 재활을 하면서 자신이 겪은 고충과 아픔들을 그 속에서 이제 새로운 변화들을 가져가는 여러 가지 과정들을 이렇게 고백해 주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런 속에서도 변화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이렇게 기도하고 말씀과 또 독서를 통해서 자신의 앞길을 정리해가는 모습이 너무 고마웠습니다. 오늘은 작은 교회 이야기 인터뷰를 위해서 멀리 지방에 다녀옵니다. 주님이 건강한 교회들의 작은 교회 12교회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정말로 작은 교회가 희망이 있다고 하는, 작은 교회가 한국교회의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내는 소중한 자리라고 하는 사실, 또 그렇게 묵묵히 작은 교회를 섬기고 있는 이들에게 격려를 드리고 싶고, 또 이렇게 새로이 도전하지 못하는 사역자들에게 작은 교회가 이렇게 건강하게 세워져 가고 있으니 도전하라고 하는 도전의 기회로서 쓰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말씀으로 오늘 주님은 축복해 주실까? 본문은 겸손에 대한 훈계를 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기준을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아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쓰면서 고린도 교회가 오늘 말씀 밖으로 넘어가고 있다. 교만해져서 말씀이 지시한 바를 행하지 않고 엉뚱한 일을 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말씀을 현대어 성경으로 보면 조금 더 이해가 쉽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아볼로와 나를 예로 들어 설명한 것은 여러분에게 어느 한쪽에 너무 치우치지 말 것을 당부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사들 가운데 어느 특정한 사람만을 지켜 세우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기록되어 있는 말씀만 잘 지키십시오.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그렇지요. 이렇게 팔이 안으로 굽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게 좋은 사람, 나하고 좀 뭔가 이 코드가 맞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지켜 세우다 보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폄하하게 되고 비교하게 되고 판단하게 되는 이런 일들.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맞다고 해서 이렇게 사람들을 나누고 분열하고 이런 일들이 고린도 교회에 일어난 것들을 지금 사도 바울은 권면하면서 그러지 말라고 훈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아볼로와 자신의 관계를 경쟁자가 아니라 동업자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그러나 자라게 하신 분은 그리스도다. 교회는 오직 그리스도가 주인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종이다. 이런 얘기. 그리고 우리는 종으로서 안내인의 역할을 할 뿐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나도 아볼로도 또 게바도 정말 소중한 그리스도의 종일 뿐이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분명하게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하고 맞는 사람들을 지켜 세우느라고 나누고 비교하고 판단하고 평가하는 이런 일들에 빠지지 말아줘라. 이런 권면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입니다. 이런 것들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저분은 심어주는 역할이었구나, 저분은 물을 주는 역할이었구나, 저분은 가지를 쳐주는 역할이었구나, 그 모든 사역들을 존중해주는 그런 모습이 좀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7절에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현대어 성경으로 보면 조금 더 이해가 쉽죠. 여러분이 무엇을 가지고 그렇게 자만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가진 것 가운데 하나님 하나라도 하나님께 받지 않은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가진 것이 모두 하나님께 받은 것이라면 어떻게 그렇게 혼자 잘난 듯이 행동합니까? 마치 스스로 힘으로 무엇이나 달성한 것처럼 행세를 합니까? 오늘 이 본문 7절에는 세 가지의 질문을 사도 바울이 던지는 거예요. 누가 너희들을 그렇게 남달리 구별했느냐? 너가 받지 않은 게 뭐냐? 왜 너희들 받지 않은 것처럼 자랑하고 있느냐? 이런 세 가지 질문 이렇게 나오죠. 우리는 이 세 가지 질문을 통해서 정리를 해봐야 돼요. 교회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공동체잖아요. 모두가 죄인이에요. 어느 누구도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었으면 다 영원한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죄인.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해 주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은사를 우리에게 하나님이 선물로 부여해 주셨기 때문에 이 공동체 안에 누구도 교만하고 자기를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판단의 기준은 그리고 우리 죄인인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판단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공로가 아니다. 오늘 하루를 살면서 우리는 자칫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도 내가 열심히 해서 좀 이렇게 된 거지. 이게 인간이거든요. 이 공로를 주장하고 싶고 공로를 인정받고 싶고 공로로 대접을 받고 싶은 욕망이 인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이제 우리가 정리해야 된다는 거죠. 은혜를 힘입은 것이고 모든 것이 다 주님이 선물로 주신 것이다. 은혜로 구원받았다. 교만할 수 없다. 자랑할 수 없다. 내가 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다. 이런 고백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질문이 오늘 저에게도 큰 울림으로 다가옵니다. 그렇죠. 저도 완전한 죄인의 자격, 정말 자격이라고는 어떻게 내세울 게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작은교회 이야기를 인터뷰하고 또 글을 쓰지만 그럴 자격이 저한테 1도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저를 통해서 이런 일을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것일 뿐인 거죠. 저는 그리스도의 종일 뿐이고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안내인 밖에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다 은혜이기에 그렇게 우리가 생각한다면 자랑할 게 없고 교만할 게 없고 그런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단하고 비교하고 정죄하는 고린도 교회의 교만한 모습이 오늘 제 안에도 있다는 사실을 안타깝지만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공로로 바뀌었고 내가 열심히 했고 내가 잘났고 내가 뭔가를 했기 때문에 이럴 것이라는 그 수만 가지의 그 교만한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을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을 비교하게 되고 평가하게 되고 판단하게 되고 그분을 은혜로 이끌어 주신 그 놀라운 것들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고린도 교회의 교만을 바울은 8절에서 이렇게 일갈하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여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 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현대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여러분이 이미 자기에게 필요한 음식을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배가 불렀습니다. 벌써 부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를 멀리 뒤에 제쳐놓고 돈 많은 왕이 되어 왕자에 파묻혀 있습니다. 여러분이 참으로 왕자에 앉은 것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때가 이럴 때 우리도 여러분과 함께 그 자리에 앉게 될 테니 말입니다. 약간 그 비꼬는 투로 훈계를 하는 것입니다. 이들의 교만을 이렇게 채찍하는 거죠. 지금 고린도 교회는 완성될 그리스도의 왕국을 바라보면서 긴장 가운데 죄악과 싸워 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풍요와 배부름 속에 영적 교만에 빠져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사도들조차도 이제 평가의 대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영적인 일을 스스로 분별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해서 사도들조차도 그들의 판단의 대상으로 두고 그렇게 보고 있는 고린도 교회의 안타까운 모습을 사도 바울은 지적하고 있는데, 여기에 정말 그 현대어 성경에 나오는 요 표현을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됩니다. 배가 불렀습니다. 벌써 부자가 되었습니다. 교만에 배가 부르고 교만으로 부자가 되어버렸어요. 아무도 눈에 안 들어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판단의 조건입니다. 비교의 대상일 뿐입니다. 그를 향한 존중감이 다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모든 삶이 풍요롭고 잘 되는 것에 그들은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여야 하고 하나님께 감사로 올려드려야 되고, 그 놀라운 축복이 하나님의 그 축복의 통로로서 사명을 이루는 교회를 세우는 거룩한 일이 되어야 하는데, 이들은 그것을 다 잊어버리고 교만해서 오히려 죄와 타협하여 교만에 빠져 사람을 평가하는, 사도들마저도 평가의 대상에 두어버리는 이런 엉뚱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고린도 교회를 세우기 위해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떤 모습에 두어서 복음을 전하게 했는지를 9절로부터 13절에 걸쳐서 길게 이제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앞뒤 전후가 완벽한 대조를, 이들은 배불렀고 이들은 벌써 부자가 됐고 왕 노릇하고 있는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사도들은 어떠한지 이 비교를 통해서 이들의 교만을 깨뜨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9절로부터 13절까지 나오는 단어들만 먼저 종합해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을 죽이기로 작정된 자처럼 하나님이 대우하신다고 표현하고, 구경거리가 되었다고 그러고, 어리석은 자고 약하고 비천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고 정처가 없고 모욕, 박해, 비방,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1절로 13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유대인의 신분을 포기하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동족인 유대인으로부터까지 박해를 받았던 바울, 그런데 그 바울이 이 시간까지라는 표현을 통해서 오늘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았는데 이방인들에게까지 이렇게 모욕과 비방과 판단을 받고 있는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욕을 축복으로 박해를 참고 비방을 권면으로 풀어내며 만물의 찌꺼기처럼 살아냈다고, 아니 지금껏 그러고 있다고. 이게 복음을 그 가슴에 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거룩한 종들의 모습이, 너희가 그렇게 비교하고 판단할 수 없는 그 소중함들이 그 안에 있다고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죠. 저는 오늘 본문에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었으며 라고 하는 이 10절의 말씀이 굉장히 큰 울림으로 다가옵니다. 사실 주님을 따르는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온갖 노력과 힘을 다 쏟아냈더니 비방과 모욕을 받고, 나는 지금도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고 있는데 저들은 이미 왕이 된 것처럼 교만하여 판단하고 비방하고 대적하고 있으니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오늘 멀리 다녀오는 길 교만 떨지 말고 겸손히 다녀오라고 주님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겸손히 더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임을 기억하며 주님의 관점에서 보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자리에 서라고 주님이 말씀 저에게 주시는 것 같습니다. 주님 이하로 겸손히 내게 주어진 자리가 은혜임을 기억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는 자리로 섬김을 이루게 하옵소서. 가는 길 오는 길 주님 지켜주옵소서.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로 고백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부어지는 은사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정말로 주님 뜻 이루는 거룩한 통로로 쓰임받는 복된 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